구약성경 민수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의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나누며 연병 후에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연병, 즉 전염병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전염병이 일어난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서 바알브롤에 가담한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리셨습니다. 즉 우상 숭배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26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전염병으로 징계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당신들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자, 이 땅에 전염병이 끊임없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언제 끝날지, 그리고 전염병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연병 후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자,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연병 후에 이 민수기에서 보니까요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다시 세보라 라고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민수기 1장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도 그러하지만 민수기에 등장하는 두 번째 인구조사는요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 즉 연병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순간이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반역하고 심판받아간 마땅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진노와 심판을 거두시고 긍휼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그 모든 소명을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인 르우벤 지파만 살펴보아도요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할 때 성경은요 이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사랑해 주시고 다시 시작할 그
그 소명을 주시는 그 르우벤 지파가 어떤 지파였는지 상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8절 11절 말씀입니다. 발루의 아들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누우멜과 다단과 아비랍이라.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받았던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서 여호와께 반역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고 다시 소명을 맡기시는 이 사람들은 전에도 반역했던 사람이야. 이 연병 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르우벤 자손들은 하나님께 반역했던 사람들이잖아.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셨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자, 반역하여 심판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녀들은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2차 계수를 해보니 그들이 다 죽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셨는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신 말씀, 당신의 하신 약속을 여호와께 당신에게 반역한 자들에게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가고 있으셨는지 보라는 겁니다. 땅이 갈라지고 불이 그들을 삼키고 세상에 연병이 가득할지라도 다시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반역한 자들에게도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내셨는지 이 인국에서 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지켜내셨는가?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과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가득하게 하실 거야. 가득하게 될 거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이 이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 즉 애굽에서 살아갈 때 그들의 아들은 고작 7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 중에 르우벤의 아들만 살펴보면 몇 명이었는가? 창세기 46장 8절 9절 말씀에 이 르우벤 첫 번째 장자 지파가 몇 명인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의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자, 그리고 르우벤의 아들의 이름을 보면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자, 창세기 끝과 그 출애굽기 시작에 보면 르우벤의 아들들은 고작 4명밖에 안 됐습니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 단 4명의 아들로 르우벤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후 민수기 첫 번째 인구 조사할 때 광야에서 그들의 숫자가 어떻게 되었는가? 자, 민수기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자, 르우벤 자손들의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어느새 싸움에 나갈 남자의 숫자만 4만 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자,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나가셨다는 겁니다. 자, 이후에 1차 계수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습니까? 반역했잖아요. 여호와께 반역하고 끊임없이 민수기를 읽어보면 우울할 정도로 하나님께 또 거역하고 또 거역하고 또 거역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방향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그리고 오늘 연병까지 가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병 후에 하나님이 2차 계수 다시 해보라고 하니까 모세하고 엘르아살에게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일에 가는지 다시 한번 숫자 세보라고 하니까 이 르우벤 종족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26장 4절부터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된 자를 계수하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하녹에게서 난 하녹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헬스록에 난 헬스론 종족과 갈미에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330명이었더라. 자, 1차 계수될 때와 2차 계수될 때의 차이가 무엇이냐? 1차 계수 때는 하나님이 그냥 르우벤의 전체를 종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정도였다면 2차 계수 때는요, 저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 4명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그리고 헤스론과 갈미, 차이가 뭐냐면 아들들의 이름 뒤에 다 종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차이냐? 창세기 때는 르우벤의 아들 4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면 1차 계수 때는 이 4명의 아들이 모인 그 르우벤이 큰 종족이 되었다면 여호와께 반역하고 연병으로 심판받아 마땅한 르우벤 자손들이 그 4명의 아들 각각이 조상이 되고 가문이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더 커졌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언제 후에 일어났다는 겁니까? 전염병 후에, 하나님께 반역한 후에, 여호와께 심판받아 마땅한 죄가 가득한 후에, 그 후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끊임없이 죄를 짓지요. 우리도 끊임없이 여호와께 반역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지런히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기도 합니다. 그 징계와 그 진노가 너무나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날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주님을 믿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시고 이렇게 심판하시고 이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전염병이 끝난 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 정말 모르겠습니다라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이 민수기의 말씀이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지런히 징계하시는 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계신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자, 이 땅에도 지금 코로나라는 연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또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사회 곳곳에는 많은 것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과연 연병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연병이 끝난 후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맛보게 하실 것인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연병이 끝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들을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생겼습니까? 특별히 여호와를 거역한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 징계를 거두신 이후에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모든 이 성경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로 저와 여러분이 위로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